해외 어디를 가든 모든 세대, 인종 관계없이 대한민국을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인디언 마을에 가서 인디언들을 만났는데 한국 괜찮으냐고, 어떻게 지나느냐고. 그래서 인디언들이 걱정하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이 대단히 무거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식당에 가서 우리는 남쪽에서 왔다, 사우스 코리아다, 그럴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모두 세계가 모두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 해결해야 되고 또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대치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국내 지도자든 해외 지도자든 유엔이든 누구든 간에 남북 문제를 접근하고 여기에 문제를 풀어내는 지도자는 아마 금세기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남북 문제를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도 올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만이 이것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놀라운 일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러시아가 붕괴되고 공산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안에서도 몰랐습니다. 미국의 3,000개의 러시아 연구위원회가 하나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이외로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동서독의 통일, 그들의 정보부원도 몰랐습니다. 공산당 핵심 당원들도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독의 지도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8.15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반세기 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흥망을 보면서도 한순간에, 하룻밤에, 단 하루에 우리의 역사가 끊임없이 바꾸어지는 것을 볼 때 이 배후에 계시는 큰 손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가 아닌 하늘에서 전능하신 야훼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430년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은 바로와 싸워가지고 몇 년 걸릴 줄 알았는데 오늘 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해방되는데 너희들은 신 신고 먹으라는 거예요. 옷 입고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토껴야지 여유 없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될 터이니 오늘 밤에 지팡이를 잡고 밥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붙들려 갑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또 메대 페르사가 등장합니다. 그때 코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사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고레스가 마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나타났어요. 고레스야, 이 세계를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너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너는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라. 나는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을 해방해라. 이것은 고레스가 세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고레스가 고백한 겁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야훼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만이 참신이시다. 이스라엘의 야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금은을 다 줄 터이니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1장 2절 3절 고레스의 칙령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야훼이시니라.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를 역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처럼 하룻밤에 나오게 하시든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감동을 하시든지 저는 김정의를 감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중국을 감동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한순간 나오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예외의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를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힘보다도 큰 것입니다.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것이고 큰 일을 하는, 국가에 큰 일을 하는 지도자일수록 기도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시며 모든 국가의 대소를 해결하시는 참 해결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는 자비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찾지 못할 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은 그가 다 맡아서 감당하실 수 있는, 그래서 창조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식물이 없고 모든 동물도 죽어가고 먹을 물도 없고 사람도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사렙다로 가라. 사렙다에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다. 그곳에 가서 이 가뭄, 흉년을 그 과부 집에서 너가 지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살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고 예비한 집이 있고 예비한 과부가 있습니다. 내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고 내가 몸이 아프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것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로마의 네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나 그 네로 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숨겨두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에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보가 다 올라오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일을 네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 주었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는 분을 중국에 집회를 갔다가 연길에 가 집회를 갔다가 만났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연길에 와가지고 성경을 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분은 틀림없이 공산주의 핵심 참모인 줄로 알았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숨겨놓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할 때 한 사람도 바알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얼마나 악합니까? 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저 외에는 없습니다. 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가 아니다.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길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 인간인지라 성령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얼마나 연약합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세계 가장 큰 도시 아덴, 고린도, 에베소 다 최고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곳은 우상 숭배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조직, 종교 이 폭력배들이 다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하니 너무 두려워서 빨리 고린도를 떠나려고 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너 왜 자꾸 그렇게 걱정 두려워하느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든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나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고 길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믿어야 돼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동해물과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노래는 잘 불러놓고 안 믿고 그러면 안 돼요. 아예 안 믿으려면 부르지를 말든지. 어떤 분은 안 부르는 분도 있다 그래요. 마르고 닳도록.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저는 동해물가가 원래 우리 찬송가에도 있었다. 그 정도로 동해물가는 귀합니다. 교인들은 애국가 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뭄에 엘리야가 사렙다로 가보니까 길가에 아주머니 한 분이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나 물 좀 주세요. 너무 목마르니까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습니다. 물 좀 주세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떡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너무 배가 고픕니다.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가뭄, 어떤 흉년, 어떤 질병,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떡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여보세요,
저는 과부입니다. 다 죽고 저도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오늘 밀가루가 집에 조금 남아있는 거 아끼다가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나무를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저하고 아들하고 먹고 나면 우린 죽습니다. 지금 마지막 나무 주스로 나왔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아주머니,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살리려고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 떡을 저에게 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떡을 구워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3년 6개월을 하나님이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이 사건은 뭘 말하느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에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렙다의 그 여인이 3년 6개월을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난 것처럼 나는 온 인류의 엘리야라는 거예요. 구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요. 구약의 구리뱀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뱀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리뱀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구리뱀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방주는 노아의 8식구를 구원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주신 교회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이나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나는 죽는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오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마지막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믿으면 대접한다라는 것이 믿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를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야 된다. 엘리야에게로 가져가야 된다. 오늘 우리나라의 남북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국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또 문제를 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제가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장작처럼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떡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떡이 3년 6개월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많은 것 가운데 두 가지 사건만 가지고 본인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나아만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아람 국가의 왕 다음에는 군대 장관, 국방장관이 제일 높습니다.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나병에 걸린 분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나균은 약한 곳을 먼저 침투합니다. 그래서 코가 제일 먼저 무너지고 눈이 썩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전면이 집중적으로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 약한 이 다리 분야로 내려가고 배 분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천벌이라고 그랬어요. 비참한 병이에요. 나라에 아무리 임금님 다음이지만 나병에 걸리니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큰 병 없으면 부자인 줄 아세요? 그 복인 줄 아세요? 라면 하나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제일 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 삼성 회장님 지금 라면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라면 먹을 때마다 나는 5성이다, 3성이다, 그러지 말고 5성이다 이러시고 행복하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 다니면 여러분이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제일 좋은 자동차는 11번 자동차라고 합니다. 두 발로 111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 제일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가정에 붙잡아온 몸종 소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만 가면 살 수 있는데 엘리사에게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을 만나면 그건 교회 나가던 사람도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교회를 잘 다녀서 은혜 받은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한 분을 만나면 이거는 큰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정의 행복을 얻은 사람을 만나면 같이 가정의 행복을 얻고, 예수를 믿어서 삶이 올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온전한 삶을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로 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오늘의 주의 종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기적도 주시고 은혜 주시지만은 종이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기적을 베풀고 치료해주고 축복해주고 뭘 대가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 것입니다. 마치 우편 배달부가 국가로부터 다 월급을 받고 편지를 배달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배달자가 그 수취인에게 받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접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금 6,000개나 가져왔지만 하나도 안 받고 다 돌려주고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목욕만 7번 하고 가세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고 돌아갈 때 나아만은 문둥병도 나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나를 치료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내 평생 그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사마리아의 흙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오늘의 우리의 모든 개인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못 고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을 넘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 없다, 안 된다. 우리가 썩어져가는 내 몸을 소생케 하고 살려주시고 죽음을 앞둔 내 몸을 살려주시는 천재지변에서 우리 인간은 심히 연약하고 자연 앞에서 우리는 하찮을 것 없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자연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치료하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되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고 인간의 힘으로 다 해결된다는 이런 인본주의도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국가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믿어야 할 것은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문제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태평성대를 언제나 꿈꾸고 폐하 성왕이 되시고 태평성대한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태평성대한 나라는 옛날에는 오늘에는 없습니다. 행복,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 나라요, 우리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대국도 문제 있고 적은 나라도 문제 있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접근해 주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힘으로 해결해라. 종교는 두 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느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래서 자기 죄를 가지고 천번 만번 절하고 천번 만번 고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내 죄를 주님에게 고백하면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용서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잘 사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을 이웃에게 빚진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이미 이웃을 생각하고 두 배를 주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 배를 누리는 기쁨이 내가 누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 오히려 두 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중국의 도연명이 지은 무릉도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느 어부가 고기잡이로 배를 타고 나가다가 너무 복숭아꽃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곳에 가서 이래요 넘어가 보니 너무 아름다워요. 사람도 좋고 걱정 근심이 없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 동안 지나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부인데 우리 집에 아내하고 뭘 먹고 사냐.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미 아내는 다 죽었고 애는, 아들은 자기보다 더 늙어가지고 다 병 들어가지고, 그래서 잠깐인 줄 알았더니 평생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다시 돌아가 보니 그곳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양의 우리 인간이 꿈꾸는 것은 잠깐밖에 없고, 노래도 나오잖아요. 짧은 행복에, 짧은 행복, 잠깐이 잠깐. 다시 그걸 회복하려고 찾아보면 없는 거예요. 찾아보면. 그러나 우리가 찾는 참 행복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는 걸 그분 밖에서 찾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 내 안에 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토머스 모어는 16세기 라틴어로 유토피아를 썼어요. 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토포스는 장소를 말하는, 유토피아, 그런 장소, 그런 곳이 없다라는 것이 유토피아예요. 그 시대가 너무 이렇게 산업사회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갈등하고 어려우니까 현실을 도피해서 좀 이상적인 삶을 꿈꾸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책을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그래서 인구도 적정한 인구, 한 10만 명이 한 섬을, 한 도시에 10만 명 정도 살고, 또 개인 사유재산도 없게 하고, 집도 이렇게 한 10년 만에 이사를 하고, 노동도 적당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유토피아의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꿈을 꾼 거예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10만 명이
다 죽여버리고 10만 명 산다고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애들 금방 태어나는 것도 또 있고, 질병도 찾아오지, 천재지변도 찾아오지, 전쟁도 일어날 터인데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불나면 소방서도 있어야 되는데, 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말로만 그렇지.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요사이 귀농해가지고 사과나무 이래 심고 그 밑에 사과 따고 행복할 줄 알지?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서울 살지 시골 가지 말아요. 사과나무 농약 주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경운기에 치여가지고 농촌의 사람 두 사람에 한 명은 손이 다 잘라졌어요. 경운기에 다 손발 다 잘린다고. 울지 말고 여기 살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농촌 가가지고 사과나무 값 떨어지면, 내 동생도 사과 따다가 떨어져가지고 허리 다 부러졌어요. 서울이 좋은 줄 알아라. 좋은 줄. 대한민국 이만하면 너무너무 좋은 걸 알아야 돼요. 좋은 걸 알아야 돼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뭘 찾고, 그리스도 밖에서 대한민국을 찾고,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을 찾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이만하면 최고의 베스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보스의 포럼에 모인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디스토피아를 주제예요. 디스토피아예요. 유토피아는 고사하고 지금 전 세계가 문제가 없는 게 없어요. 민주주의도 문제가 있고, 경제도 문제가 있고, 국가 간에 문제가 있고, 무역에도, 실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디로도 길이 없는,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군사력이 발달하면 좋은 나라 만들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GNP가 100만 불이 된다고 해서 좋은 나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엘리사에게로 가야 되고, 엘리야에게로 가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작가 가운데 단편을 특별히 많이 그린 작가 있습니다. 오헬리에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작품 가운데 마지막 잎새가 있습니다. 아마 다 공부도 하셨고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 오헨리는 크리스마스라든지 작품 그 외에도 많은데 전부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기독교적인 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잎은 안 떨어질 잎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지만 자녀도 떨어지게 돼 있고, 어떤 권력도 떨어지게 돼 있지, 안 떨어질, 마지막 언젠가는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이 떨어지는, 나물 잎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나 한 잎이지만 떨어지지 않는 잎을 그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집집마다 창문에 여러분이 늘 바라볼 수 있는 잎을 십자가로 주님이 그리시고, 나 살리시고 내게 희망을 주시고, 그 잎이 내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잎을 보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 하나가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음식도 먹게 하고, 잠도 자게 하고, 일어나게도 만들면서, 그 잎 하나의 능력이, 하나의 잎이지만은 떨어지지 않은 그 하나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잎은 죽음이 아니면 대신 그려 주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잎은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려준 그 잎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이만하면 모두 대단히 잘 살 줄 알고 좋은 나라 만들 줄 알았지만은 우울증 환자는 더 많고,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교회도요, 젊은이들이 1년에 평균 2~3명씩 자살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우울증 사람이 많습니다. 멀쩡한데 너무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려 있는 거예요. 입만 세고 있어요. 머리는 좋아가지고요, 전부 그 입만 보는 거예요. 똑똑해요. 다 갖추었는데 떨어지는 입 때문에 하나 떨어지니까 자신이 없어지고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100억을 가진 분이 이자가 뚝뚝 떨어지니까 10%, 8%, 7%, 지금은 1.5% 되니까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50억만 주면 나는 일어날 것 같는데 100억을 가지고 착 떨어지니까 모두 낙심하는 거예요. 다 이 떨어지는 이 입 때문에 모두, 떨어지지 않는 잎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잎만이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내 모든 짐을 벗게 하여 주시고 적거나 크거나 모두 힘을 얻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우리를 가까이 오셔서 대신 적은 잎을 그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